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오후에는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 이야기에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해결된 사람은 낙원에 가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이 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지요.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옥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은 없어 라고 말을 해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불은요, 불 중에도 유황불입니다. 유황불은 보통 불보다 7배가 더 뜨겁습니다. 지옥에는 또한 국률이 없습니다. 죄인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지옥은 국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지옥은 이처럼 국률이 없습니다. 또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결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전에 들었습니다. 또 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까? 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전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오전 모임에 이어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복음의 전도에 관한 그런 3가지 말씀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먹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마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일도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옥으로 향하는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요, 즉 관심이 없으면 준비된 혼을 붙여둬도 믿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전도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여행 중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었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전도왕이 되었을까요? 바울 마음에 잃어버린 혼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갈망 때문에 그렇게 전도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죽음 위협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죽음이 와도 또 자신에게 많은 위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먹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전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지요. 또 상처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에서는요, 거절을 거절로, 즉 노를 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노를 노로 받아들이면 전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들이 노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재해석을 해야 합니까? yes라고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노했다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노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을 사람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혼을 우리가 포기하면 그 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분을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기에, 그리고 그분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권유해서 구원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쉽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 대상자는요, 그동안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서 의심과 불신의 거미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나이가 30세라면 그는 이미 30년 동안 마귀의 희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뜻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그런 말 있죠? 이처럼 전도에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수고하고 정성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집이 센 사람도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우리는 그에게 평생 전도하겠다는 그런 끈기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자연의 모습이 변하게 되죠. 그렇듯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요, 자신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음가짐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여러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악화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형편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두고서 전도 대상자에게 끈기 있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기까지 평균적으로 7번이나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그 전도가 첫 번째 거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6번째 거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또 한 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생명이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기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더욱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패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임재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고 전도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전도할 용기가 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이성 전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런 그 전도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그 한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네, 복음을 전할 때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 증거 구조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제시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죄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의롭게 살았던 욥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친구들로 인하여 자기 입술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든다고 하셨던 다윗 역시도요, 가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줘야 할까요? 그건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진정으로 그 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죄에서 구원해 줄 그런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 후에 우리는 또 그분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죄의 값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망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증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로마서 3장 말씀을 알려준 후에
그 죄의 값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죄의 판결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930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은 그런 선악과를 먹고 즉시 죽지 아니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즉시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요, 그들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죽음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즉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러한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증거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곳은 단 한 곳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전해줘야 하냐면 그러한 비참한 죄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증거 구절은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은 우리의 칭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즉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그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하냐면 구원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신 그런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합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또한 구원받았다면 가까운 지역교회에 출석할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아무도 주님 손에서 구원받은 자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후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안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구원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출석해야 함을 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런 지역이라면 우리 교회에 인도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면 우리와 믿음이 동일한 그런 지역교회에 소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습니까? 아는 분들이 더 많죠. 대부분이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이 어떻습니까? 술술 나오지 않고 어디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경우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말은요, 웃는 모습과 함께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부터 꺼내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도지가 있다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말도 좋다는 것이죠. 이런 말로 말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다니세요? 또는 복음을 들어보셨어요? 또는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말로 말을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말문을 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하게 된 것이죠. 이 방법은요, 누구도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가라 하는 그런 사마리아 도시에서 물을 길러온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요, 저촉점으로 잡으시고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자신임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 빌립도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본문을 접촉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회사 동료나 친척과 얘기하는 중에 아니면 등산이나 낚시 등을 할 때에 자연과 또한 물고기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 자연과 물고기를 만드신 분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가까우게 지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간혹 상대방이 질문을 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질문의 요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답변하느라 정작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의 목적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면 간결하게 답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유익하지 못한 질문이라면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잠시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답변은요,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해결되거나 아니면 생각 없이 던진 그런 질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중에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명료하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 전도지를 전해주는 방법도 좋다는 것이죠. 전도지는요, 복음이 논리정연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그런 찔림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는요, 누구나 쉽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일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여러분 전도할 의향만 있으면 다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손에 전도를 지어주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령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령이란 혼을 이겨오는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혼을 이겨오도록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이죠. 만약 우리가 구령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요, 실패했다고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우리가 봤었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전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여러분 성경 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또 오늘 가르쳐준 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가까운 이웃과 또 가족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런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신앙 경력이 짧잖아.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전도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아. 나는 전도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에게, 잃어버린 혼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잃어버린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